성탄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온 땅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천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천군들의 능이신 앞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늘 왕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었고 저와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일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성탄을 맞은 이 땅 모든 백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누가 태어났기에 그날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불렀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급의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막 들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구의 생일이라고 했을까요? 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입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의 수를 아마 대충 세어봤겠지요. 자그마치 64% 아이들이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이렇게 알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가장 가고 싶은 곳 어디였을까요? 1위가 백화점이었습니다. 2위는 재미있는 영화 보러 극장 가는 거였습니다. 3위가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래도 성탄절날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즘 금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의 선생님께서 성탄절에 가장 가고 싶은 곳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쩌면 교회요 라고 대답하는 숫자는 아마 저 랭킹 밖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이 품고 있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영접하는지,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일찍이 로마 황제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초상을 그리면서 그를 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역사를 운행하고 역사의 주인 되는 시저는 자신의 권력을 그의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권력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답니다. 그렇죠. 자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스리는 국의 식민지에까지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 통계는 그 나라의 자산입니다. 노동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 미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인구조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력이고 어찌 보면 국방력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 인구조사에서 나오는데 로마의 황제는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본토뿐만 아니라 심지어 갈릴리에까지 유다 땅까지 로마의 측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마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살았는데 아마 그때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마 한 150km 정도 되는 사실은 가깝지 않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이유는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본적지 베들레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그렇게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만 읽어보더라도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의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따로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그의 호적을 다시 신고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우리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진짜 역사의 주인은 시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역사를 다스린 그 창조주 그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언약,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 로마의 시조, 황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총독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저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엑스트라였어요. 예를 들면 총독은 행인 투쯤 되는 인물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고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고 선택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지난 대강절 몇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에 결코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있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저는 성탄절 이 아침에 요셉을 오늘 예배의 주인공으로 초대해서 말씀의 강사로 세우듯 해서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탄절에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전히 그대로 두고 나고 있는데 보니까 그는 정혼한 마리아, 아내를 맞이한 마리아와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정혼한 마리아 아내를 맞이했으나 이미 그때 잉태되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혼인해서 데려온 아내가 이미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자로서 한 사람의 신랑으로서 보면 정말 이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된다면 정말 까무라칠 일입니다. 어쩌면 소름이 돋고 기절할 만큼 어쩌면 배신감에 견딜 수 없을는지 모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여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미 잉태되어 있더라.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결혼에 대한 꿈,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행복함, 그 정혼하면서 누렸던 그 축복된 현장, 많은 사람들에게 축가와 축복을 받았던 그 기쁨,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그야말로 일장춘몽, 꿈처럼 사라졌어요. 언제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을 보게 되는데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 드러내지 않다. 드러내지 않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최첨단 IT 국가입니다. 스마트폰 세계 제1위, 인터넷 세계 제1위, 인터넷 속도 세계 제1위, SNS 세계 제1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SNS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민청원
그런 곳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거의 대부분이 고소, 고발, 사람들의 흠, 그 사람들의 억울함, 상처, 손해본 것, 배신당한 것, 무수한 내용들이 그 속에서 다 익명으로 또는 기명으로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같이 분통을 터뜨리고 같이 SNS에 글로 원망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에 앞서서 요셉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의 남편, 이미 잉태해버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SNS 아니에요. 인터넷 국민청원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실 누가 가장 크게 상처받았겠어요? 누가 가장 크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누가 가장 크게 손해를 입게 되었을까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 일평생 그의 인생의 오쪽으로 남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온 세상에 다 드러내고 온 세상에 다 알려도 그의 속이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사건 앞에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게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전부 자기 속에 묻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자기 혼자 마음에 다 품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생 그 현장에서 이 일을 다 싹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탄절 배경이 있었던 한 남자,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억울하지만, 상처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온 세상에 다 가발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치료되지 않을 정도로 그게 큰 상처가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그대로 품어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요셉처럼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요셉을 성경에 소개하고 또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과연 우리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해보는 오늘 성탄주일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다. 19절 후반 부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여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하다. 누구에게도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끊기로 하나, 이 말은 잉태된 동정녀,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힘겨워하고, 그리고 이를 가만히 정리하기로 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또 남편 된 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고 있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특별히 뛰어난 성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성을 지닌 그냥 한 남자에 불과했어요. 성탄의 기대를 맞은 저와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 인성, 그의 인간적 고뇌를 묵상해 보면서 이 추운 계절에 어쩌면 몸부림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런저런 문제로 드러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를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성탄절 삼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이 몸부림 가운데 있을 때, 이 아픔을 겨우겨우 혼자 삭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입장에서 기가 막혀서 드러내지 않고 잘 정리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한 남성의 인성을 지닌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 사명감, 그 이름의 뿌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냥 한 사람의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누구 앞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심지어 아내를 맞이한 마리아가 잉태했건 말건 그 앞에서조차도 도덕과 윤리와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시는 그런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남의 잘못,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 그 사람들의 과오,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상처가 되면 못 견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할 때 여러분 삭히고 견딘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할꼬, 이 말씀 앞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할꼬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부대로 분부대로 순종하다. 순종하라.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잉태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으로 그리고 아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장 인격적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해줬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부대로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었던 요셉이라는 한 청년, 그가 말씀대로 분부대로 순종하여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건. 하나님은 일찍 이미 700년 전에 요셉의 이 순종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내가 하리다 순종하기 이미 그 사건보다는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보라,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동정녀는 누구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였습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했던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성육신에서 오시는데 선택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하늘로 기꺼이 데려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그 아내를 마리아를 아내로 최상으로 그를 대하였던 한 사람의 남자 요셉으로 인해서 곧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분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 앞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맞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이 세상 만방에 드러내야 될 한 사람의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요 성도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요셉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함 속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123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성탄절에 구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을 밖에 한번 중에 영방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화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명왕이 나타날 지켜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자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청하고 그 고배와 다 열어서 사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서 그 큰 은혜가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였습니다. 성탄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종이 알지 못하는 예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향기 있는 보화로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흠량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의로운 곳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이 꼭 잡아주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저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고 수확하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요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추운 계절에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몸이 떨고 있거나 질곡 가운데 또 병상 가운데 있거나 일터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 모양 저 모양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꼭 안아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의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그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직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오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풀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제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탄을 맞아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